1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셨지만 이 속에는 죄가 넘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죄, 서기관들의 죄,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의 죄.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죄가 넘치는 속에서도 한 여자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죠. 여기는 분명히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인데, 이렇게 죄가 넘치면서도 은혜가 일할 때 거기 복이 있고, 은혜가 일할 때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은혜가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침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는 내용을 한번 쭉, 아침에는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 맞춰 살펴봤다면 오늘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오후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걷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7장 5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자, 왜 가요? 명절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이동하는 무리 중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올리브산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지내셨어요. 그게 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자, 이 올리브산에 가셨는데 올리브산에서 거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올리브산이 옆에 있는데, 이 올리브산에 거하시면서 오는데 성경에는요 자주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주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브산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주 이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온 백성이란 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온 백성이란 말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을 또 고소하려고 하는데, 왜 고소하려고 하느냐면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 까닭이 관속들을 명절 기간에 보냈어요. 명절 기간에 보낸 이유가 뭐죠? 예수님 좀 붙잡아 오라고. 근데 붙잡아 오라고 보낸 이 관속들이 붙잡아 오기는커녕 와가지고 그분처럼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일을 여기서 하려고 했을까요?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또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죠. 관속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판에 조금 있으면 유대 종교 자체가 지금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략을 꾸밉니다. 이 모략은 뭐냐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음모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간음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들도 숨겨놓고
이 공범인 남자도 다 배우처럼 그렇게 등장시키고, 그래서 이 배우가 배우 역할을 한, 남자 역할을 한 사람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고, 다만 그 여자만 데려가는 게 하나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돼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잡으려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교사들 중에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4절, 5절에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분께서 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요. 간음은 사실 그 당시에 처벌하려면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음의 증인이 생긴다는 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늘 은밀히 행해지는 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간음 혐의가 있는데도 그 혐의로 고소가 안 되고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없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다르죠. 오늘날에는 CCTV도 있어요. 그리고 몰래 사진 찍어다 주는 흥신소 직원들도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DNA나 체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과학수사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증인이 없으면 그냥 감히 함부로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증인도 거기서 어떤 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 여자가 끌려왔다는 거죠. 근데 끌려오는 동안 어떤 저항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 발 앞에서 이건 무고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함정에 몰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이렇게 저항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볼 때 이 여자가 굉장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데 이 여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가 간음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상태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까닭이 있어요. 이게 왜 끌고 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6절 거기에 처음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중에 간음죄가 있어서 슬퍼가지고 예수님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나누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참되게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율법을 세우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들이 온 목적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왔던 거죠.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분을 시험하여 나오죠? 시험 찾으셨습니까? 이거는요, 정죄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미끼로 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예, 그게 여기서 지금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근데 진정으로 정죄하고자 했던 대상은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율법을 존중했다면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려고 했다면요, 거기는 여자만 데려와서는 안 돼요. 누구도 데리고 와야 합니까?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되죠. 왜 그래요? 레위기 20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10장. 하나님의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입니다. 11절. 됐나? 자, 20장 11절 시작.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여러분, 여기 둘 다라는 말이 이 밑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만 읽었지만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하나만 처벌하는 게, 하나만 돌 던지는 게 옳아요? 둘 다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세우려는 진정한 뜻이 없는 게 분명해요. 단지 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범들, 현장에서 목격자들에서 발각된 그 죄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처벌해야 했어요. 근데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죠.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돌로 치라는 명령을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요, 죽이라는 건 있는데 돌로 치라는 말이 명확히 제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돌로 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22절 읽었죠? 22절? 그 앞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그녀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그래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럼 이건 뭐 얘기하냐면 처녀로 있는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여자를 돌로 쳤다는 거죠. 이거면 오늘날 혼전의 순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경악을 할 거예요. 오늘날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악화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처녀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거기 23절에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정혼을 했다는 건 결혼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약혼과 같은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한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명확히 있는 걸로 취급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관계였죠. 정혼했었죠. 근데 같이 어떻게 부부로서 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그래도 부부예요. 정혼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서 말하자면 같이 눕게 됐어요. 근데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서 그 도시에서 만나서 이 같은 일이 행해졌는데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다. 그러면 그 여자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뭐 했든지, 하고 비명을 들렸든지, 안 돼! 하고 비명을 들렸든지, 뭐 하면서 저항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살지만 강제로 힘을 써서 욕보인 남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죠. 근데 들판에서는요, 소리도 못 질렀어요. 누가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들판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남자만 처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이런 그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돌로 치는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나쁜 관심이에요. 사실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어떨 때는요, 이 질문이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같을 때는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거 목사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테스트용 질문 같은 거 있죠.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 이럴 때 사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 살려둬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살기가 등등해서 안식일도 어겨서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살려두라 라고 하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하다니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기꾼을 왜 쫓아? 그 거짓말쟁이를 왜 쫓아?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명성을 듣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용서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자를 놓고는 무자비하게 돌로 치라고 선동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좀 주님과 친근하게 지낼까 해서 왔었던 많은 죄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겠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당국자들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살인죄로 처벌받기에 합당해요. 그 당시에 간음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로마 법은.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형을 말하자면 사람 죽이는 일을 선도했다. 주도했다. 이렇게 만약 말하게 되면 아주 예수님에게는 힘든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보세요. 6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물었죠.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예, 그냥 이게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런 거 예수님도 대답하시기 싫으신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나 이런 논쟁을 일으킬 만한 거, 이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 싫으셔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 기록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안 듣는 것처럼 무시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분이 이렇게 몸을 굽혀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뭘 쓰셨을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추측을 할 뿐이죠. 많은 것을 추측하는데 다만 여기 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쓴다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항해서 쓴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묻죠.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대답하기 싫은데,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같지 않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응대하기 싫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벌려고 수쓰고 있군 하면서 계속 묻는 거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유대 법상 증인들이 먼저 이 죄인이라고 기소된 사람 있죠. 이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증인이 먼저 손을 대야 돼요. 그 모든 책임은 그 증인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돌을 던져야 될 사람 있죠. 신명기 17장 7절에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돌을 들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존중했죠.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았죠. 뭐라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때 진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누구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이건 합당치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특히 죄 없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런 간음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느냐. 마태복음 5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어떤 그 음욕을 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규정하신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8절 9절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랬어요.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그 현장범인 그 여자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똑같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 이미 그 여자처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속내를 듣긴 그들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됐어요. 사실 이 모습은요, 이 다음에 마지막 때 모든 죄인들이 겪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외쳤든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다고 외쳤든지 마지막 때는 다 이렇게 할 말을 잃고 물러서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런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말 하지 못하고 모두가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니까 여자가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했나이다. 아무도 하지 아니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갔고 여기서 용서의 은혜, 새로 사는 은혜, 이걸 누린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의 힘으로 똘똘 무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자기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들추려고 하면서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죠? 죄로 똘똘 뭉친 죄의 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힘을 깨트려버리고 한 여자를 구출해내는 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죠. 은혜의 힘. 그래서 이 은혜의 힘이 어떤 특징, 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어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끝납니다. 은혜가 뭔지를 설명할게요. 첫째, 은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은혜는 뭐냐면 죄와 악을 도모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와 악을 도모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속거리를 찾고자 뭘 사용했어요? 율법을 사용했죠? 성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분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령의 검은 거짓된 것들을 분리해내는 데 사용하는 검이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라고 준비된 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때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령의 검을 가져다가 사람을 찌르는 데 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죄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과 분리되려고 할 망,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얼마든지 악을 도모할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설교자들 조심해야 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 설교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찌르려고 하고 공격하고 하고 그 사람을 정죄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은혜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요, 욕심에 따른 거고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때 그걸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고소할 거리로 이렇게 삼는다면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성경 말씀 사용하는 거 읽어봤습니까? 마귀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딱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칠 때인데 어디 말씀 인용합니까? 시편 말씀 인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역을 하는지 이 죄의 영향과 욕심과 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치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이렇게 도려내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단들도요, 오늘날 사적인 목적과 악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요, 성경을 인용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악을 도모하기 위해, 또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는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이 여자를 살린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 여자를 살린 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타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에만 집중하는 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보려 하지 않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게 될 때,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집중하게 될 때, 누가 어떤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지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그걸 파고 그걸 지적해내고 그걸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 시간 이런 것들을 허비하고 있다면 은혜 안에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욕심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걷는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해요. 이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장 3절 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7장.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자,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고 아주 쬐끄맣죠, 티는.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죠. 근데 자기 거는 못 보고 그 형제 것을 빼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은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매주 여러분의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여러분이 누가 목사님에게 내 죄를 찔렀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고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계속 외치기만 한다면 이거 은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걷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일수록
늘 앞으로 설교자가 될 사람들일수록 늘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누구의 죄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돼요. 아, 이런 것이 있다니. 아, 이런 것까지 내 안에 들어있다니. 아, 이런 게 처리가 안 됐다니. 아, 그러면서 그 죄들로 인하여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고 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물론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주목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그들 모두는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상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미 그 여자와 같은 죄를 범했을 거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우리는 때때로요, 겉으로 그런 일을 하지만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면 이미 그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여자 못지않게 악한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그런 군중들은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살핀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런 죄가 없는가? 시편 139편 보세요. 시편 139편.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게 되죠. 다윗처럼. 시편 139편.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예. 은혜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못돼도 계속 왕위를 이어간 거 아시죠?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다윗이 늘 뭘 살폈냐면 자기 마음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다 드러난 것만 이렇게 하고 위선을 떨지 않고 늘 자기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혹시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불편한 것이 있지 않는가? 불편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우쭐됨이 있지 않은가? 욕심이 있지 않은가? 음란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자기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나를 살피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잖아요. 또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4절에 여기 보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것이 있는가 좀 보십시오. 자기 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산다면, 은혜 안에 산다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뭘 살필까요? 네, 내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있다니. 내 마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니. 내 마음에 이렇게 저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 친절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니. 늘 무엇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두둔하면서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두둔하면서, 죄를 지지하면서, 죄를 비호하면서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이분이 용서를 말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심각함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죄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죠. 용서를 주실 때. 은혜라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없겠죠?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본 사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늘 죄인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게 하죠. 그래서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쓴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 뭘 깨닫느냐면 죄의 심각함을 알고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품은 게 뭐예요? 죄와 늘
싸우려고 하는 거, 죄를 죽이려고 하는 거,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결국 이런 은혜는요, 절대로 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지하지 않고 용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죄사함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그 모조죠. 가짜죠. 그런 것들을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진짜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죄 한 번 지려고 해도 마음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죠. 그런 경험 있죠? 그쵸?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번 말해보니까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지. 그래도 한번 해봐. 안 된다니까. 얼마나 이 마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그리고서 못 참고 말해버렸어요. 그럼 어때죠? 후련해. 이렇게 합니까? 왜 이랬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게 어때요? 은혜가 있으면 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은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에 실컷 기도원에 참여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자리 다툼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 자리 이거 집사님 내가 맡아놨어. 이리 와. 저리 가세요. 여긴 자리 임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있으면 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은혜예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섯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왜 용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 130편 거기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용서가 있는 까닭은 제멋대로 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건 죄를 멀리하는 거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죄 용서, 죄 사함 받았어, 이런 건 얘기하면서 죄 짓는 것을 지금 겁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 지금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서야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은혜는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은혜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 많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죄책에서 우리를 구원하죠.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구원하죠. 죄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죠. 우리를 계속 구원으로 인도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에서 넘어졌을 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사실은 은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정죄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는 마음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죠? 뻔뻔할 수는 없잖아요. 비통함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런데 3년 동안 비통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평생 비통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을 쏟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털어버리고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또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 이 말은요,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오늘도 아침에 골목길을 눈이 와서 좀 얼기도 했는데 골목길을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이렇게까지 틀어져 있는데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죄의식 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요, 빨리 털어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 할 때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믿으면서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은요,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중이에요. 근데요, 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난 더 못하겠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죠. 얼마나 강한 놈인지. 이 죄를 도대체 해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은혜에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인도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도 은혜로 이끌림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자는 또다시 일어난다고 했던 말씀을 또 기억하십시오. 주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발견해요. 뭡니까? 우리가 어제 그렇게 불편하게 잘못 살았어도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의 긍휼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해보도록,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면서 하루 해가 뜨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해가 뜰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없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하는 거죠. 지난날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하는 거죠. 대신 그 긍휼에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때요? 은혜의 이끌림을 자주 받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도 죄의 영향 하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의 이끌림을 계속 누리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떠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데 그걸 차버리는 거죠.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거기 10절.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그렇죠? 이 은혜로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라고 표현됩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신실한 형제를 여기는 실로하는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니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차를 보세요. 진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서 자꾸만 옆에 가는 찌그러진 차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 은혜를 가볍게 다루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 은혜는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온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죠. 그 전에도 물론 우리를 다루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한 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어떨 때 안 자라느냐?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려고 할 때 신앙 안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성경을 몇 번 읽었든 그 많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데 쓰려고 하는 거 있죠. 이 거짓과 불의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쓰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란다는 거죠. 또 타인의 죄에만 집중하고 자기 죄를 가볍게 다루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만 생각하고요. 안에 마음의 죄를 가볍게 다루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찬양하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지지하지 않는 거죠.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용서는 얘기하는데 죄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 안 자라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깊은 정죄 속에서 빠져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데, 그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그 길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느 때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마라나타 침략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장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